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길만 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과 같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호수아서에서 그 비법을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 영원히 형통하기 위해서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한 길을 걸으라. 그 한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로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머리에서 말씀 묵상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단강 바로 앞에 있습니다. 뒤로 가면 광야고 앞으로 가면 요단강인데, 요단강이 너무 물이 넘쳐 흘러가지고 건널 수가 없어요. 마치 자기 부모님들이 홍해바다에 있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일로 갈 수도 없고 절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가도 죽음, 앞으로 가도 죽음. 하나님께서 말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들어가서 요단강을 밟으라. 그래서 말씀을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이제 어깨에다가 말씀궤를 메고 요단강을 딱 밟자 홍해 바다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 바다가 마른 땅 된 사건, 그 다음에 요단강이 마른 땅 된 사건, 다 똑같은 사건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죽음의 강을 건너 마른 땅을 건너, 죽음의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장면들이 구약에 아주 곳곳에 나오죠. 그 할례를 받는 장면들을 다 뽑아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할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갖게 됩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러고선 이제 너가 자식을 낳을 거라 말을 합니다. 아이, 제 하나님 제가 99세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불가능하죠. 아이, 자식을 낳을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짓고, 앞으로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앞으로 이삭이 낳은 모든 자식은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할례를 행한 사람들만 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겠다 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스마엘은 할례 안 받습니다. 이삭만 할례를 주는 거예요. 왜? 쟤는 내 백성이라는 표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그 포피를 잘라가지고 네시아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할례예요. 할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할례라는 것은 표식인데 씨 자리에 표식을 하는 거예요. 씨의 자리에 너는 내 씨야, 너는 내 백성이야.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뭐 하죠? 아기가 태어났어.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거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죠. 출생신고를 합니다. 병원에서 기록을 가지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가 탁 나오면서 얘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권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게 주민등록증이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표식이 바로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안 돼. 넌 욕심이 너무 많아. 안 돼. 넌 성품이 아주 나빠. 너는 발 뒤꿈치나 잡는 자잖아. 안 돼.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하나님을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치십니까? 씨자리, 고환을 팍 치시죠. 그랬더니 그냥 야곱이 너무 아파가지고 쓰러지는데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약복강 나루터의 할례 사건이죠. 히브리어로는 중심을 치셨다 이렇게 나와요. 중심을 치셨다. 근데 이제 우리 선조들이 좀 좋은 표현으로 거기를 허벅지, 뭐 대퇴부, 뭐 고관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히브리어로는 중심을 치셨다. 중심이 어디입니까? 씨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씨 자리. 그래서 빡 치면서 이제부터 이 씨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자녀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너는 이제부터 나의 민족이다. 이 두 이야기 다 살펴보면 다 똑같죠. 할례라는 건 언제나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인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거는. 또 이제 집단 할례가 성경에 2번이 나와요. 이건 개인 가정의 할례고 한 번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면서 집단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애굽에서 죽어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될 운명인데 내가 지금부터 너희를 내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건지겠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야. 할 때 할례를 행하는 거죠. 집단 할례를.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집단 할례를 행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죠? 너희는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의 법도와 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거는 다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면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 주시는 표식을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넌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살려 주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내 가족이야. 이게 할례예요.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는 표식이죠. 이해를 쉽게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젊은 남자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냥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몇만 명이 지금 죽었어요. 젊은 애들이 20대. 그러니까 애들이 다 어디 가겠습니까? 다 외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가면 그냥 무조건 뭐 이게 의미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냥 서로 죽이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냥 젊은 20대 애들이 그냥 가서 무조건 가면은 얼마 안 있다 그냥 죽는 거예요. 드론에 의해서, 지뢰에 의해서.
다 젊은 애들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러시아에서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군대 갔다 오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해주고 용서해주겠다. 돈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 감옥에 있는 흉악범들이 군대로 많이 입대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런 이야기랑 비슷한 겁니다. 할례라는 게 죽을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 사형받을 수밖에 없고 무기징역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불러요. 군대 갔다 오면은 집 주고 차 주고 돈 주고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군 나라를 위해서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 마지막 기회를 줄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군대를 갔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의 외아들의 피값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하나님은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신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야. 하나님은. 나는 공짜지만 자, 볼펜을 1,000원 주고 사면 우리는 1,000원짜리 볼펜이라고 부르죠. 커피를 5,000원 주고 사면 5,000원짜리 커피라고 부르죠. 그럼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짜리죠. 누가 물어봅니다. 너는 얼마의 값어치가 있냐?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짜리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인생은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 원 목적에서, 원 가격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으로 샀는데, 예수님을 주고 나를 샀는데 내가 1,000원짜리 인생을 살아요. 그러면요,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얼마나 값어치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커피 차 받침대인데 그냥 500원이면 되잖아요. 이거 고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 노트북 20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커피 받침대로 딱 써.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트북을 뭐하러 사요, 그거를? 그 안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고무 하나면 충분한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짜리로 샀으면 예수님짜리로 살아야 창조의 목적에 맞는 거죠. 그 값어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고 짐승처럼 살아도 안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그분이 치르신 그 값이 제값을 하는 거죠. 제값을.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올바로 걸어가야 제대로 된 가격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귀랑 연합했구나. 왜 마귀랑 연합했니? 돈 벌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서요. 인기를 누리고 싶어서요. 정말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어서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이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제가 마귀를 붙잡았습니다. 예수님도 찾아와요. 마귀가. 나 한 번만 절해. 돈 줄게.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줄게.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거절하시지만 우리는 다 자기의 영혼을 파는 거예요. 그래, 요즘 뭐 뉴스 기사가 그 젊은 연예인들 자살로 그냥 아주 도배가 돼 있던데. 안타까워. 너무 안타까워. 저렇게 잘생기고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능력이 있는데 인기 좀 떨어졌다고 뭐 자살을 할까? 근데 사실은 그들의 삶에 원래 그들의 삶에 언약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너 인기 많이 갖고 싶니? 네. 내가 너한테 인기 줄 테니까 나 따라와라.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팔고 인기를 얻었더니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 거죠.
지옥에 집어넣기로 다 약속이 된 거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의 거래 품목에 사람들의 영혼이 있죠. 영혼. 네 영혼을 나에게 줘.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인치겠어. 그래서 마귀도 666이라는 도장을 찍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도장을 딱 찍어요. 그래서 666 표시만 하면 세상에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맨날 연예인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게 뭔지 아세요? 6이 3개잖아요. 6이 3개. 6. 그 구글에 보면은 연예인들이 사진만 찍으면 이래요. 그 왜 그럴까? 저게 뭐야? 그랬더니 누가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오,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어. 굳이 꼭 사진을 찍으면 꼭 무슨 락 콘서트 가서 사진만 찍으면 꼭 이래. 꼭. 이게 뭐예요? 마귀죠, 마귀. 꼭 이럽니다. 아니, 굳이 꼭 왜 이럴까?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이상한 콘서트만 가면 다 이래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식들이 뭐예요? 나는 할례 받은 자, 마귀에게 할례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사인을 해요. 우리는 이제 익투스 하죠. 물고기 표시.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걸 물어보면 이제 사형당하니까 로마 시대에 땅에다가 물고기를 딱 그려요. 뭐야 저게? 그리고 가면은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구나. 땅에다 딱 물고기를 그리는데 저 사람도 땅에다 물고기를 딱 그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인침이죠, 이런 게. 인침. 하나님께서 너 마귀를 따랐구나. 마귀에게 영혼을 팔았구나. 너 이제 죽게 되는구나. 너 지옥에 가는구나. 어떡하니? 내가 내 아들의 피로, 내 아들의 생명으로 너를 구속하고 너를 건져내고, 그리고 내 아들이 누려야 될 모든 권리를 너에게 주어서 너를 양자로 삼아도 되겠느냐. 이게 뭐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을 예수의 피로 건져내고, 건져내신 것도 감사한데, 내 아들이 죽었으니 너를 대신 양자로 삼겠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겁니까? 대속과 구속과 상속의 은혜, 이걸 다 주시겠대요. 그러고선 다 계약서를 내면 이 언약에 서명하겠느냐. 그 언약에 서명을 하는 거를 할례라고 하는 거죠. 할례. 그래서 씨자리에다가 탁 상처를 내가지고 나는 이제 주님의 씨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거죠. 죽어 마땅한 내가 구원을 받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이게 뭐죠?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한 번 받는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2번 주신대요. 은혜 위에 은혜. 첫 번째 은혜는 속죄의 은혜고, 2번째 은혜는 양자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중심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러죠. 십자가는 죄를 속하는 은혜, 부활은 양자가 되는 은혜.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계약서가 어딨냐고요. 이렇게 좋은 언약서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죽음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사람들이 신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뒤에 가면은 600철병거, 앞에 가면 홍해바다. 뒤에 가면 광야, 앞으로 가면 요단강인데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왜냐하면 언약궤가 지나갔으니까, 언약궤가 지나가면서 마른 땅이 됐으니까, 동풍이 열리면서 마른 땅이 됐으니까 그 길은 우리가 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신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물길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면서 신나죠. 그러고선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물어봐요. 이제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냐? 거기에 탁 무릎 꿇고 예 아버지. 그러면 할례가 되는 거고. 아니 조금 구원해 주셨다고 또 뭘 또 나를 조종하시려고 그래? 그러면 할례가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서명하면 할례가 돼. 물어보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는 할례를 받겠느냐?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할례가. 또 조금 도와주시고 또 자기 노예로 만드시려고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왜 할례를 행하시려고 하냐면, 자,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 여리고성 어떻게 정복하냐고요. 아이성 어떻게 정복하냐고요. 거기는 전문 살인 군인들이 있는 거고, 성벽이 있고 포가 있고 활이 있고 창이 있고 방패가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떻게 전쟁을 하면 이깁니까? 거기는 또 안악자손이라고 골리앗의 후예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냥 모습만 보면 저기는 진짜 엄청난 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어떻게 전쟁을 해서 이기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내 새끼가 돼야 도와주죠. 내가 어떻게 남의 새끼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새끼가 돼야 내가 간섭하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나의 노예야, 이런 표식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표식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애들이 막 담배를 피고 쌍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제가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애들이 아닌데. 뭐 어른으로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걔네들이 예 어르신 죄송합니다 그러겠어요? 저한테 쌍욕을 하겠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지. 근데 얘네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면, 또 내 자녀면, 내가 아는 사람의 아들이면, 아니면 우리 제자훈련원 출신이라면 내가 가서 지금 너 뭐하니? 왜 그렇게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생각해봤어? 기도해봤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간섭을 할 수가 있어요. 충고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밥도 사주며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내 새끼니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구원해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반석에서 물나게 하고 다 해주시고, 내 새끼 할래? 그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데 내 새끼 될래?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래? 예! 제가 이제는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할례예요. 그게 할례. 말씀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서부터 7절. 이게 할례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빠라고 부르면 뭘 주신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신다. 서약을 해요. 서약을 하나님과. 그러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서약을 행하면 뭐가 돼요? 성령이 와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한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 서약서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뭐라고 불러요? 야, 너 이렇게 안 부르죠. 여보, 당신, 자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왜 그렇게 불러요? 서약서 하나 쓴 다음에 둘이 영원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하나가 되면 형통한 거예요. 그게 돈이 많아서 형통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요? 인기가 많아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인기 많은 사람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권력 있는 사람, 요즘 텔레비 보세요. 권력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못 살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둘 다 감옥 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둘 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한민국의 권력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감옥 갈까가 그냥 전전긍긍하죠. 권력, 화무 시비롱. 돈, 명예, 권력, 쾌락. 쾌락의 극상이 뭡니까? 마약이죠, 뭐 마약. 마약하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다 형통한 삶이 아니에요. 형통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동행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결혼을 아직 안 했으니까. 데이트만 하고 살아간다. 데이트만. 그럼 우리 같이 결혼한 사람들이 안타까워갖고 계속 번면해. 결혼하지 그냥. 결혼해 하나님과 하고. 내가 결혼해봤더니 진짜 좋아. 진짜 좋아. 데이트는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맨날 선물해야 돼요. 결혼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은 그냥 사는 거예요. 함께. 항상 내 눈앞에 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가고 같이 여행 가고. 무슨 무릎 꿇고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아침밥을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시간이 될까? 뭐 이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냥 밥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해서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을 굳이 뭐 하나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뭐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영원히 동행하여 형통한 삶을 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과의 혼인서약서에 사인을 하라. 사인.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고서 마지막에 아빠 이렇게 하면 혼인서약서에 사인한 거죠. 할례를 행한 거죠. 오늘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형통하게 사는 비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자녀가 되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 하나님을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을 종교로 모시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 표현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혼인서약서의 사인이고, 하나님은 영원히 내가 너를 돌보리라. 영원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두 고백이 만나 십자가에서 만나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형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할례를 행하시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성령을 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어느 날 만났습니다. 참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과의 데이트를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는 영원히 한 몸이요 한 주인이요 한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로 섬기기로 나는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적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할례를 드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과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새벽 우리에게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영혼의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